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이고 라헬의 시녀, 그 진짜 아내들 2명이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 근데 이 두 부인들께서 낳은 아들이 아닌 라헬의 시녀 빌하의 아들이었어요. 빌하의 아들인데 이 납달리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경에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라헬의 시녀 둘째 아들이었다. 그리고 야곱의 6째 아들이었다. 이것만 알고 있지 저희가 그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가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냥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납달리는 잘 달리는 사람이었대요. 다름질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모시고 데리고 바로 앞에 갔잖아요. 몇 명만. 그 바로가 너희들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어볼 때, 그리고 너희가 목동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요셉이 일러준 것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납달리도 요셉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바로한테 이제 인사드리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납달리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 성경의 사실들을 보면요. 이제 라헬의 시녀 빌하의 아들이었고 야곱의 6째 아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24절의 그 근거에서 또 보시면 납달리의 4아들이 납달리 지파를 형성해서 납달리 지파가 이제 그 납달리의 4아들에 의해서 납달리 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뒤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인구수가 납달리 지파의 인구수가 45,400여 명이었어요. 그리 작은 지파도 아니었고 그리 큰 지파도 아니었어요. 지난번들에 기억하시면 유다는 한 6만 명이었나 그랬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그때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결과로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2만 2천 얼마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납달리 지파는 어쨌든 장정들이 4만 5천 명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납달리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 2절. 그래서 납달리의 그 사생활보다도 납달리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는데 그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위대했으면 또 납달리 지방이 또 거기에 언급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납달리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하였는지 창세기 4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각 아들들에 대해서 참 부조와 선지자 그거에 관한 장에 보시면 어떤 때는 뼈 아픈 사실이지만 그거를 언급하고 그거를 이제 책망하면서 또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49장에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는 그때 40년 전에 그때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 야곱이 치를 떨면서 언급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루본에 대해서는 한탄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도 지난주 공부했을 때 유다에 대해서는 아주 너희 형제들의 칭송을 받을 자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라고 아주 좋은 축복만을 남겨주었어요. 근데 납달리도 사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야곱의 그 축복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암사슴이라고 그러고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도다 했어요. 근데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요. 주로 우리가 이 암사슴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세요? 암사슴을 생각할 때
그래서 암사슴은 이렇게 좀 수줍음을 탄다고 생각이 되죠. 수줍음을 타고 좀 얌전하고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납달리가 아마 그랬나 봐요. 좀 얌전하고 여자답고 수줍음을 잘 타고 또 이제 그런데 그 암사슴이 또 싸우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잖아요. 막 공격적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수사슴들이야 뭐 자기네끼리 싸우고 한대지만 암사슴들은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는 몰라도 어쨌든 얌전하고 공격하지 않고 이런데 납달리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좋은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였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암사슴에 대해서 몇 번 이 똑같은 단어 암사슴을 놓고 제가 성경에 몇 번 사용했나 보았는데 몇 번 안 나오더라고요. 뭐 시편에 몇 번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 뭐 그런 것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여기 보시면 암사슴의 발대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시편 18편 33절에 보시면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리고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암사슴의 발이 사슴은 굉장히 빨리 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납달리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잘 달리는 다름질을 잘하는 운동선수 같았다고 그랬는데 사슴들은 잘 떠요. 제가 여기서도 노루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뭐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셨겠지만 노루들 뛸 때요. 뭐 밭에 갑자기 저희가 이제 노루가 있어서 나가보면 순식간에 벌써 산 정상에 뭐 한 2, 3초 사이에 산 정상에 뛰어 올라갔어요. 얼마나 빨리 이런 뭐 거의 뭐 70도 그런 산도 뭐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확 뛰어오르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이 찬송을 하면서 나의 발로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암사슴의 발같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하박국 3장에도 보시면 3장 17절로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의 마음이 꼭 사슴과 같이 이 무서운 거를 넘어서 또 위기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그런 것을 암사슴의 발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납달리가 아까 야곱의 말처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는 것은 곧 아마 마음이 항상 이제 희낙낙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경박스러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닐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달리 지파의 또 납달리의 장점 1을 보시면 아까 야곱이 잠시 언급을 했지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선한 말을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또 이 우울증에 빠지고 실망하거나 우울한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말로 암사슴 같은 선한 말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지고 복받아 좋아서 그들도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 혀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요.
아까 야곱이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아름다운은 그 shepherd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름다운, 좋은.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소리는 그게 aimer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거기에 보시면 대답, 발언 또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납달리는 그의 혀를 지옥불에서 나온 그런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아름답고 좋은 대답이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의 혀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야곱이 그것을 그의 축복 가운데 증거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시면 혀는 여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그 야고보서 똑같은 야고보서에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야고보서에서 한 혀로 형제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한 혀로는 또 우리를 지으신 또 그 형제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야고보가 묻는 장면을 야고보서에 보는데요.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남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풍기는 것 이상 우리의 특별히 말에서 더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선한 말 자체도 우리가 꿀송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달고 우리 뼈에도 양약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요. 시편 15편 3절에 보시면 의인은 선한 사람은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한다고 시편 15편 3절에 말씀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시편 35편 28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혀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 28쪽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의인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시편 37편 30절로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 혀가 온전한 사람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말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야 우리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우리 혀는 공의를 말할 수 있으며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시편 119편 17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넘어가시면 이거 제가 몇 가지만 뽑은 거였어요. 혀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혀에 우리의 입술과 혀에 대한 말씀이 시편과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잠언 10장 20절. 그 다음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0장 31절. 그 다음에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 12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혀와 우리의 입술에 대한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납달리는 이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의인의 혀가 있었고 지혜를 말할 줄 알았고 함부로 말하는 대신에 생명나무 같은 그런 올랑한 혀가 있었고 기쁨을 주는 대답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설교 2권 72쪽에 또 비슷한 말씀, 아까 읽어드린 말씀,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는 걸로 꽉 찼기 때문에 말도 가치가 없는 것들이 나오고, 의인의 혀는 천은과 이 천은이 나오는 것은 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 또 가치가 있는 것이 꽉 차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천박한 대화를 듣는 것을 즐길 수 없으며 그들은 거기에 거의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심령이 영적이라면 영적인 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우리의 사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생애는 심령에 무엇이 있는가를 증거하는 진정한 깃발을 펼치는 것이다. 설교 2권 72쪽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한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올 거라는 말씀이 높은 부르심 211쪽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할 것을 굳게 맹세하였다.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의 선한 말과 행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대접과 존경을 받으신다. 우리가 인간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들은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자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가장 많이 볼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써 옷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들의 말은 입술로부터 아름답게 나온다.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거하는 까닭에 저들의 모든 길에 사랑과 친절의 씨를 뿌린다. 우리의 혀는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으면 훈련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은 입술로부터 아름답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서도 좋은 말만 나올 것이고 그들의 혀는 예수님으로 꽉 가득 찼기 때문에 하느님을 말하고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교육하고 그렇게 또 그런 말들이 나올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높음에 보시면 기도록의 244쪽의 말씀에 우리는 전체가 밝음과 기쁨으로 충만한 땅과 눈에 확 띄는 하늘의 광채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넘치는 복된 소망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소망 속에서 늘 기뻐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들려줄 수 있다. 내 자신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속이 그런데 우리의 겉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늘 기뻐한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진정한 격려의 말과 또 아첨의 말, 이 두 차이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아첨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은 아첨을 사용해요. 아첨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어떤 때는 그 꾸짖으실 때 격려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에 보시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때리고 또 싸움해 주시고 이런 말씀이 호세아서에 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할 때 책망의 말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이제 사단의 지도를 받는다면, 또 그냥 아첨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에 의하면 납달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말을 잘 사용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의 장점 2인을 보면, 이제 납달리를 암사슴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암사슴은 굉장히 얌전하고 위험이 있을 때 먼저 도망가고 이렇게 피하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비유가 되었지만 그렇게 뭐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사기 5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근데 이 번역이 좀 약간 이런데, 원래 이제 번역을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근데 그 직역을 할 거면 같으면 목숨을 죽음에 내던진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뜻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진짜 훌륭한 군사라면 군사라면 도망가지 않잖아요. 적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제 어떤 판가름이 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이 진정한 충성스러운 군사의 태도인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 무기또의 전쟁 기억하시죠? 드보라와 바락이 싸운, 시세라라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장군을 대항해서 싸운 그 전쟁이었는데, 이때 많은 지파들이, 어떤 지파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업이 그들에게는 생명보다도 더 귀했고, 여기서 들의 높은 곳에서 싸웠다는 것은 가장 많이 적군의 공격이 심한 곳이라는 거예요. 적군의 공격이 가장 심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운 백성이었어요, 납달리가. 그것이 납달리 지파의 장점의 두 번째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14만 4천에 참여하는 이 12,000명이 참여하는 납달리 지파는 이 땅에 살 때 그들의 유예 기간 동안에 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도왔고, 또 가장 무섭고 험악하고 위험한 전쟁터에서 겁없이 의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이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지파였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납달리 지파의 일원으로서 14만 4천에 참여할 것임을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싸움에 참여한 군사들은 어려움과 곤경에 부딪힌다. 거친 음식이 주어지며 그 양도 자주 제한된다. 그들은 매일같이 거친 길과 불타는 태양 아래서 행군을 하고, 밤에는 야영을 하며 흠뻑 젖게 하는 비와 차가운 서리와 굶주림에 노출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지만, 군대를 간 것은 이제
6.25 때 참전하신 우리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은 진짜 그 전쟁에 참전을 했지만요.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는 청년들은 주로 그냥 이제 연습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진짜 현장의 싸움에서 참여한 군사들일 것 같으면 오늘날은 군대 가도 먹을 거 많잖아요. 뭐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대지만 오늘날은 뭐 먹을 것이 하도 많은 세상이라 뭐 군대 가서 살뚝 쩐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먹고 많고 뭐 오늘날은 뭐 토요일, 일요일은 쉬게 해주고 이러는데 진짜 싸움에 참여하는 군사들은 이런 것 없어요. 휴가도 없죠. 음식도 뭐 언제 적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자기가 원하는 때 제때제때 배달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있는 것으로 제한을 해서 조금 먹어야죠. 거친 길 이 말씀이 그걸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줘요. 태양에서도 행군해야 되고 밤에는 또 추운 데서 야영을 해야 되고 비 맞아야 되고 이런데요. 그 계속 보시면 그들은 연약함 속에 지친 가운데 하늘에 전신갑주만을 걸친 채 맨 땅에 누워 지금 죽음의 전투에서 원수의 묘포물이 되어 있다. 그렇게 그들은 고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 그리스도의 군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또한 어려운 일을 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스러운 시련을 인내하도록 배우고 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찬미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아까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나 십자군사 되어서 내 주를 따를 때 나 어찌 무서워 떨며 내 주를 따르린가요? 아까 모른 채 할까 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내가 어찌 누워서 남들은 싸우는데 나만 편히 누워서 또 상 받기 바랄까.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어려운 일도 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진짜 군사라면 그걸 다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안 당하면서 누워서 또 상만 받기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하고 이런 무서운 속에서 고생을 같이 한 하나님의 군사들은 나중에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근데 납달리 지파는 그냥 이런 군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에 솔선수범해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훌륭한 지파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또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우리 중 누가 군사의 갑옷을 벗어놓고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의무를 다할 자리에서 수면을 취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삶의 편리함을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들어갔는가? 안주하는 자들은 자기 부정과 끈기 있는 인내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이 진짜 군대에 들어갔더라면 자기가 원할 때 잠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러면 군사로 상관한테 쫓겨날 거예요. 당장 내 쫓김을 당하든지 전쟁 때 그랬다가는 사형감이거든요. 아무리 자기 군대에 속해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진짜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 사업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누워서 부정과 끈기 있는 인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강한 노력을 원하고 있을 때 이들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까 이 방금 뒤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누워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구하는 남녀들에게 내세의 상급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참 우리 모두에게 뜨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군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군인으로 있지도 못하죠. 좀 이따 내 쫓김을 당하든지 아니 감옥에 군사 재판에 넘겨져서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쳐야든지 그러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다. 쉬거나 평안이 있거나 이기적인 탐닉을 위한 시간은 조금도 없다. 필요로 한 것을 채운 후에 그대는 다시 싸움에 나가야 한다. 그대는 정복하고 정복하여야 한다. 새로운 투쟁을 위해 새로운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리고 계속 때때로 하나님의 군사들은 까닭을 모른 채 어렵고 일하기 힘든 곳으로 끌려갈 때가 있다. 그러나 저들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해서 버티던 힘을 풀어놓아야 할 것인가? 흑암을 통하여 저들이 나갈 길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저들의 신앙이 위축되어야 할 것인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저들은 저희 사업의 뒷받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의식하여야 한다. 저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며 그분의 율법을 떠받들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저들은 멸망하지 않으며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일기별 115쪽에 있던 말씀이었고요. 이거는 그분을 알기 위하여 152쪽 기도력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군대로서 적절히 비교될 수 있다. 모든 군사들의 생애는 수고와 어려움과 위험의 생애이다. 사면에는 결코 졸지도 않고 그의 처소를 떠나지도 아니하는 흑암의 왕자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깨어있는 원수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경계 태세에서 벗어나자마자 이 힘있는 원수들은 난폭한 기습 공격을 하여 온다. 교인들이 활동적이고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그의 꾀로 인하여 정복될 것이다. 제가 언제 한 재미있는 비유를 읽었는데요. 옛날 선구자들이 쓴 비유인데 진짜 있던 일은 아닌데 누가 비유를 한대요. 어디 이제 한 교인이 꽉 찬 교회, 그러니까 한 지나가던 교인이 꽉 찬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어귀에 담에 마귀가 앉아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마귀가 앉아 있는데 마귀가 졸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졸아서 아니 나는 마귀를 깨워서 아니 나는 마귀가 안 조는 줄 알았더니 웬일로 졸고 있냐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저 안에 있는 교인들이 다 자고 있길래 나도 잠시 눈을 붙여서 잠시 쉰 거라고. 피곤해서 잠시 쉰 거라고 했다는 그런 이 비유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마귀가 그럴까요?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 그는 우리가 잠시 경계태에서 벗어날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 우리가 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 초소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군대의 수가 나태하거나 졸고 있다면 그 결과는 패배와 포로와 죽음뿐일 것이다. 어느 누가 원수의 손에서 피해 나오면 그들이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다. 그들은 즉시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러죠. 만약에 군대에서 자기가 졸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이제 원수의 손에 들어가서 그냥 피해 나오면 다시 자기 아군으로 돌아왔을 때 너 참 잘했어. 도망 나오길 잘했어. 그럽니까? 잘 안 지켰다고 즉시 사형 선고를 받죠. 자기 쪽에서도.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주의하고 불충성한다면 그보다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스도인 군사로서 절고 있는 군대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누가 이에 응할 것인가? 군대에 가입한 모든 이들이 모두 다 장군이나 대대장이나 상사나 혹은 병장들까지라도 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도자로서의 염려나 책임을 갖지 아니하였다. 거기에는 행하여야 할 다른 종류의 어려운 일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도랑을 파야만 하고, 어떤 이들은 방공호를 세워야 하며, 어떤 이들은 보초를 서야 하며, 어떤 이들은 기별들을 전달해야만 한다. 장교들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많은 군인들은 사병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군대의 성공은 모든 군인 각자에게 달려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 각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업이 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위험에 처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152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의 성공은 다 모두가 장교가 되고 모두가 장군이 된다면 이 군대의 성공은 진짜 각 분야에서 자기에 맞는 바대로
각 분야에서 자기가 충성할 때 그 군대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군대에서도 그 오늘날은 뭐 비리가 많아서 그렇지 않지만 진짜 충성하고 싸우는 군대라면 옛날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자기가 위험을 미리 볼 줄 알고 그거에 대처할 줄 알고 위험한데 먼저 솔선수범해서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협력했을 때 그 군대가 옛날 그 왜적들을 이순신 장군도 한국에서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맡은 나의 맡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나 각자대로 진짜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하나님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공하고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장점, 두 번째 장점에 마쳤고요. 이제 장점 세 번째를 보시면 비옥한 땅에 선신할 줄 아는 백성이었어요. 납달리는 역대상 12장 40절에 보시면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모아와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음이더라. 이것이 언제였냐면요. 다윗이 먼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죠. 지난번에 기억하시면 유다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7년 반이었나요? 7년 반이었나요? 6년 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즉위했을 때 유다 왕으로 즉위했을 때 시글락에서 싸웠잖아요. 그때 자기 부인들도 잃고 그 아말렉인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근데 그때 다윗이 이제 다윗과 함께 납달리 사람들이 잘 싸워줬어요. 싸워주고 또 이때 다윗의 즉위식 때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많이 싣고 와서 그러니까 전쟁의 때도 참여할 줄 알고 또 기쁠 때도 잔치 때도 자기들의 소산을 가져와서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이때가 이 신명기 16장 17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유월절, 뭐 초막절 이럴 때 그 3번 나올 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인데 자기가 받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이 큰 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부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납달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영적 번영은 그리스도인적 관대함과 밀접히 결속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구주의 자비의 심을 나타낼 특권에 대하여 기뻐하여야 한다. 주님께 드릴 때 그들은 그의 재물이 그들보다 앞서 하늘 궁정으로 간다는 보증을 가진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가? 그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는 손에 그것을 두게 하라. 그들이 그들의 물질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가? 그 다음에 그들로 공궁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게 하라. 그들이 저희 소유를 증가시키고자 하는가? 그들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라.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간직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는 그분의 이름이 명각되며 그분의 불변의 인을 받는다. 사도행적 344, 345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 것들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필요가 우리의 도움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나누어 주는 것은 빈곤에 빠지게 하지 아니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이었고요. 또 계속 가시면 씨를 뿌리는 자는
그의 씨를 뿌림으로 그것을 증가시킨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충실히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축복을 증가시킨다. 하나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의무를 내가 하나님께서에게서 받은 그 복을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명시켜 주시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말해 주실 때 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우리도 납달리 지파처럼 싸움에도 참여할 줄 알고 감사할 때도 그렇게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납달리 지파의 또 유일한 유명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여기 제목이 벌써 다 대답을 드렸네요. 바락이었습니다. 사세기 4장 6절에 보시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그때 싸움을 했는데요. 그 시세라를 대항해서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죠. 바락이 이제 드보라와 함께 나아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제 물론 그 나쁜 적군의 지도자 시세라는 여인에 의해서 사살이 된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바락도 유명한 인물인 것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또 여기 바락 삼손 이때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왜 이 바락이 싸운 이 싸움이 중요하냐면요. 아마 하나님의 고대 백성들이 싸운 전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싸움 중에 하나였어요. 드보라 여선지자와 함께 바락이 싸운 이 싸움이 그리고 이 싸움은 마지막 날 14만 4천이 같이 참여해야 할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 또 대표하는 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 재림교회 선교자들이 계속 누누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이트석 사사기 4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대적을 멸하시려는 자기의 뜻을 드보라에게 알리시고 그 여인에게 명하사 납달리 지파에 속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들을 그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그 여인은 그를 불러오게 하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1만 명을 소집하여 야빈 왕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락이었고 그도 아주 용감하게 싸워서 그때 이겼는데요. 약간 이제 바락이 또 약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혼내는 장면을 우리가 사세기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바락은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였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말을 안 듣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이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 나서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드보라에게 혼났어요. 혼나면서 너가 그렇게 약간 의심하고 주춤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 장군 그 시세라를 죽이는 그 명예가 오지 않고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 예언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야엘이라는 용감한 여인이 그 자고 있는 시세라의 머리를 망치로 확 박아가지고 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인이든 남자이든 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겁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드보라도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고 모든 백성 다
다 함께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사사리 그 다음 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납달리 땅에서 하셨는데 여기서도 아까 봤지만 이사야 9장 1절 2절과 마태복음 4장 15장 16절에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때 납달리는 더 이상 갈릴리 해변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그 땅 납달리 땅에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본거지 갈릴리 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고 또 그 납달리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납달리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 납달리 땅에서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생애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맞춰가면서요. 납달리 지파를 위한 모세의 축복을 보시면 신명기 33장 23절에 보시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모세가 참 좋은 축복을 했어요. 납달리는 나쁜 면이 언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도 좋게 표현하고 모세도 너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납달리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선한 말만 할 줄 알았고 또 솔선수범해서 전쟁의 최전방에서 나와서 자기가 싸울 줄을 알았고요. 또 기쁠 때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자기는 충분히 받고 또 그 복에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납달리는 이렇게 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비록 자기의 능력으로 가장 확실한 부와 가장 만족을 주는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잠언 10장 22절의 약속의 성취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납달리가 여호와의 복이 가득했는데요. 그 의미는 납달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줄도 알고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 없이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들의 영적인 힘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하늘의 기별자들은 간청을 받지 않으면 축복을 주지 않는다.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영혼으로부터 줄이고 가란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으나 자주 그들은 헛되이 기다리고 있었다. 실로 거기에는 평범한 기도는 있었으나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진지한 탄원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복을 받고자 우리가 강하게 줄이고 가란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도 주려고 기다려도 또 뭐 원하지도 않으니까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으로 가시면 주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주의 자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와 진실한 참회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길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루픈 부르신 기도력 129 아니면 리비엔 헤럴드의 1883년 7월 24일자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이렇게 죄의 자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 진실한 참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말도 할 수 있었고 또 전쟁의 최전방에서도 열심히 싸울 수가 있었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치면서 시편 24편의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래서 납달리의 그 축복, 마지막 축복, 너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그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깨끗임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세고 감사함으로 넘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못 행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의 삶도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이 가득한 납달리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떤 지파로 14만 4천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이런 지파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화창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납달리 지파의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교훈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처럼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또 이 무기도의 전쟁에서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백성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쁠 때도 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으며 모세의 축복에서는 또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생애가 비록 주님 앞에서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납달리 지파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또 우리를 힘든 전쟁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힘든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실 때에도 기쁨으로 들의 높은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 목숨을 다하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새천사 식구들을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